요 근래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휴전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긴급 속보로 나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뉴스의 긴급 속보를 듣고 속보에 따라서 동원 지정자와 동원 물자 그리고 민방위원들은 지정된 장소로 집결할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피해와 위험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위험하고 위급하다는 긴급 속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징후와 같은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긴급 속보로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그 예언을 듣고서도 끝까지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처참하게 유린당하다가 결국 멸국당하게 되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뒤에 가려진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멸국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로 번역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 재판, 심판 또는 법, 공의 등 이렇게 다양한 번역으로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올바른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번역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굳셈, 한결같음, 믿을만한, 올곧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를 이 개역 개정에서는 진실, 성실, 충성 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이 말의 뜻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실천하면서 한결같이 정직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실천하면서 한결같이 정직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바룩과
그 가족의 일부는 적어도 경건한 소수였고, 또 38장에 등장하게 되는 예레미야를 동정했던 에벤멜렉 역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사적 과정법으로서 표현한 것인데요, 그만큼 유다의 예루살렘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유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며 맹세까지 했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가 모두 거짓, 가짜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들과 그리고 동시대 다른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법이 제시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으며 온갖 사회적 윤리적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고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실천하면서 한결같이 정직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들의 맹세가 모두 거짓이며 그들은 모두 사기꾼임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과연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믿음의 사기꾼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기꾼과 같은 유다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며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징계는 유다 백성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치심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전혀 아픈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표현을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하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얻어맞으면서도 아플 줄은 모릅니다. 죽도록 맞고서도 타이르시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얼굴에 쇠가죽을 쓴 것들,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의 죄상을 밝힌 후에 그의 노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노력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인 그 평민들에게 찾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평민들은 가난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와 명예와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레미야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길과 법은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파기하고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어 버렸던 것입니다.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기꾼과 같이 거짓 맹세를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논이나 밭을 갈기 위해서 소나 말에게 씌우는 농기구입니다. 가축의 주인은 이 멍에를 통해서 소나 말을 조종하여서 논이나 밭을 갈 수 있습니다. 멍에가 없으면 농기구에 가축을 연결할 수가 없고 또 2마리 이상의 가축을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멍에는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축과 주인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이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멍에를 유다인들이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소나 말처럼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들 멋대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며 자기들 멋대로 살았지만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어버린 후 길길이 날뛰면서 뛰쳐나간 소나 말과 같은 가축들은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결국 수풀에서 은밀히 나오는 사자에 의해서 죽고 이리에 의해서 멸하며 표범에 의해서 찢겨지는 처참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소나 말에게 얹혀졌던 그 멍에는 단지 일을 하는 농기구일 것뿐만 아니라 주인을 통해서 사자나 일이나 표범 등과 같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장치였던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멍에가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이야기는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교훈을 주는 단순한 우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실현된 예언입니다. 유다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멸하고 찢겨졌으며 유린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멍에를 꺾었고 결박을 끊음으로써 그들의 허물과 반역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유다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언할 때에 야, 니들이 이제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두고 봐라. 너희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요나처럼 그들이 어떻게 되나 그냥 그렇게 지켜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레미야 4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속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배 또는 창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살려서 표현해 보자면 속이 뒤집힐 정도로 창자가 꼬이고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심판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만이 속이 뒤집히고 창자가 끊어지고 그런 아픔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 참담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거짓을 일삼는 그 괘씸한 유다인들을 징계하고 심판해서 그 언약의 파기와 죄악된 행동에 대한 그 심판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유다인들까지도 다시금 돌이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1절의 말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요청을 주목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리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달리시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으로 낮추면서 멸하실 것을 물어볼 때에 그래?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절대로 찾을 수 없을걸? 소돔과 고모라는 안 돼. 걔네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제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지 좀 찾아봐다. 아니 45명이 있는지 좀 찾아봐다. 아니 30명, 20명, 아니 단 10명만이라도 있는지 제발 좀 찾아봐다. 그래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아봐 다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징계와 심판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이 괘씸한 놈들 다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제발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하나님과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장에서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이 말은 한 사람도 없을걸? 거긴 안 돼. 틀렸어. 니들은 전부 심판이야. 멸망이야. 고생해봐라. 고통당해봐라. 처참히 찢겨 죽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발 부디 제발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배 정의와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끈적끈적한 검은 죄악이 가득한 그 드넓은 갯벌에서 밝게 빛나는 조개를 찾듯이, 진리와 정의라는 진주를 품은 조개를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신실한 유다의 백성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계속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 대신 다른 길을 계속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는, 아니 너무 멀리 갈 것 없이 내 삶은, 내 인생은 몇 번이고, 아니 몇십 번이고 멸망당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죄에서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인간들에 대한 심판 대신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결과 예수와 십자가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셨습니다. 멸망당해 마땅한 우리를, 심판받아 징계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음의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당하기에 마땅한 유다의 상황을 고발함과 동시에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기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그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용서하고 이 세상을 심판을 유보할 이유가 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주전 6세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은 더 심화하였으며 번성하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피하려 해도 각종 뉴스와 매체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부분에서 부정과 부패와 범죄와 타락이 관영해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아니 뉴스와 매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앞집 사람들, 옆집 사람들, 아니 나 자신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실천하면서 한결같이 정직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건 심판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그런 수많은 극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이죠. 또한 유다인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었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곱빗 불린 망아지처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무지한 자들이 자기 위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주권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이 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집어던지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멍에를 꺾고 벗어던지고 결박을 풀어 헤치며 자유롭게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참된 자유이고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참 행복도 아닙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며 미약한 존재이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 대신 그보다 더 무거운, 그보다 더 괴로운 세상의 멍에, 사단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순간 바로 세상의 멍에와 사단의 멍에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흉악한 짐승에게 찢기는 신세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힘도 피할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멍에가 아니면 세상의 멍에인 사단의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교회 영가족들은 어떤 멍에를 짊어지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샛별들은 어떤 멍에를 짊어져야 하겠습니까? 멍에라고 다 똑같은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을 구속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쉼을 줍니다. 따라서 세상의 멍에, 사단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참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우리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 삶의 참 자유와 의미와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예언의 이 긴급 속보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파멸을 자초했던 유다인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오게 될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맞으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징계인 줄도 모르고 얼굴은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철면피와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마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유다인들과 같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고 있음에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그냥 덮어두며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이 유다와 같이 이 시대도 이 세상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으며 징계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급함을 우리의 샛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지 않음은 그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드넓은 죄악의 갯벌에서 조개를 찾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계로 무별과 샛별과 영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실천하며 한결같이 정직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징계를 받을 때에 돌이키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실천하며 한결같이 정직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올바른 것을 실천하면서 한결같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징계받지 않도록, 세상의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우리의 샛별들을 통해서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샛별들을 그 한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 찾지 못한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며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임을 유다에게 와쳤던 그 예레미야와 같이 그 애타는 심정으로 이 시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날과 그 심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으며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긴급 속보로 외치시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을 찾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는 멍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어 멍이 없는 가축처럼 뛰쳐나가다가 사단과 같은 사자와 이리와 표범에게 찢겨지는 갈갈이 찢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참 쉼과 평안과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세계롭교회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